오늘부터는 신약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죠.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를 알면 또 그 편지를 쓴 목적을 알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기록 시기는 53년이나 56년경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일종의 회람 서신이었죠. 여러분, 회람 서신이란 것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여러 교회가 돌려보았다는 뜻입니다. 요즘같이 이메일이나 카톡이 없는 시대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있는 그 공통된 문제, 공통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에서 서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하고는 다르게 매우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상대방을 향한 감사나 안부로 아주 따뜻하게 시작을 하는 것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질책하는 듯한 말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복음인 척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또 정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이비 복음, 다시 말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판을 치면서 그로 인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속속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의 속임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이단의 공격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방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으면 붙어있으려고 할수록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사단의 방해일 뿐이지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를 느끼죠. 그러면서 아주 급하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런 목소리, 호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어떤 관련이 있었던 교회인지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는요, 한 도시나 마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남양주시 전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첫 사역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의 핵심 인물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하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간 곳이 어디였냐?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먼저 가냐면 그 섬이 하나 나오죠. 키브로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키브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뒤에 다시 이제 그 대륙으로 건너가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그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거기를 갔다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죠. 이곳에서 많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아주 말도 못한 방해가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바울을 비방하며 쫓아낸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고디온으로 넘어가고, 계속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고디온으로 넘어가고, 이고디온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아주 그냥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나타났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나타나면 아울러서 사단의 방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죽도록 얻어맞아요. 완전히 죽도록 얻어맞아서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3층 천을 경험하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었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노라고.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 세계를 보았노라고. 그러나 이거를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영적 체험을 하고 그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 20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3층 천을 경험하고 하늘의 비밀한 계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더욱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정말 주님 때문에 죽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진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정말 세워진 교회가 조금 전에 그 지도에 보셨던 그 지역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꾼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놀랍게 변화돼서 예수를 만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적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격해져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고 격앙되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바울의 격앙된 심정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게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몇 가지 고집하는 그 전통을 주장하면서 고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플러스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동시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난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신자가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할례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게 믿기 전에 할례를 주시면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믿은 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다만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서 몇 가지 금지 조항을 줄 뿐이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굳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흔드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정말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자체를 흔드는 신앙적인 위기, 그 아주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흔드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네,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단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혼란이란 단어를 교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에 빠뜨리는 교란죄. 이것이 바로 이단의 죄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단들 그 특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슬며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렇듯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여러분,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의 타겟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고 심지어는 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렇게까지도 들어와서 가장해서 사람들을 빼내서 성경 공부하자고 꼬셔가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해놓고는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껴다 맞추기식의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결국은 신천지 교주 자신이 자기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 공부를 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거기서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쏙쏙 가르쳐줘 라고 하면서 성경 보는 눈이 정말 밝아졌어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연결하면서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함이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낱낱이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들은요 자신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 있죠. 그 이스라엘의 절기, 월삭이든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나팔절이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으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라는 구절이 그 뒤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나 제사는요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부활주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그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연속적인 말씀이 있고요.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제사를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초막절 예수 재림 교회라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교회는 뭘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의 의미나 제사에 나오는 의미를 잘 알고 그것들의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를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그것들을 더 집중해야 하는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지하철역 앞을 가보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교회 선전하느라고 얼마나 열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이라도 빼줄 듯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얼마나 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쏙쏙 헤아려 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다산에 갔더니 그 다산에 있는 그 길거리에서 옷 입고 쓰레기 청소 다 하면서 자기네 그 교회를 선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단들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이단인 줄 아는데 여기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데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정말 이런 이단이 갖고 있는 열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잘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다 자기네 성도들, 자기네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다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주머니에서 다 돈 다 빼놔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말씀 왜곡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 다 탕진하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속속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야말로 강성 유대주의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잡아다가 옥에 거두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유대의 그 율법주의에 눈이 어두워 있었고 매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자신이 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신앙이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5장 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잘 보시면 해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자유라는 단어도 들어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단어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종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400년간 애굽의 앞지 아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정말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요즘 저희 이제 출애굽기 읽기 시작하고 내일이면 또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의 불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았는데 그때가 등 따시고 배불렀던데 지금 이 허허벌판에서 먹는 것이라고 만나뿐이라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당장 겪는 그런 배고픔, 허기짐, 또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공포 때문에 다시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맴맴 돌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았던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죄로부터 그리고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전해주는 다른 복음,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되돌려 가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문을 열어주었는데도 날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 안에 갇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의 아름다움은요 새가 날개를 펼치고 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새의 본분이고 새의 아름다움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부터 얻은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의 삶처럼 정말 죄에 여전히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로는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씨 부인이라고 해요. 이 김씨 부인이라는 양반댁 마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다가 내게 매인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인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기가 양반집 마나님으로서 종부린 것, 이 종부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 즉시 자신들의 종의 그 종문서를 다 가져다가 다 태우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신분의 격차가 극심한 그 시대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다가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많아졌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상당해졌고 은혜로운 성령 집회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말씀이든 성령 집회든 어디든 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김씨 부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해답을 갈라디아서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새 다른 복음하고 믹스돼서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 교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지나고요. 6.25 지나면서 정말이지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가난한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못 살고 못 배우고 오갈 데 없고 그런 자들이 교회로 속속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붙잡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오로지 복음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주셨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그 부흥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다시도 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플러스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구원파든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센 이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무엇입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예수도 좋지만 예수 플러스 돈도 좋고 땅도 좋고 집도 좋고 주식도 좋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겉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이 개구리가 헤엄치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어찌 보면 복음 플러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만모니즘, 이 만모니즘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 정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 은과 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곡 있죠?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정말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자유함도 사라지고 자꾸 세상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눌린다 라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그 오랜 신앙 끝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종교적 의무에만 시달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요, 어느새 잊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어느새 놓쳐버렸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던 다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주신 표처럼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 노력으로 했던 것들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차단하십시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꾸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앞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 불렀죠. 아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겠지만 여러분 이 찬양 따라 부르시면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대해 주셨는지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 자유